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함께 보지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걸 보고 우리는 흔히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난해 구절 중에서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난해 구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난해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적어서 성경을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난해 구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난해 구절이 많은 것은 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알아들으려고 일부러 난해 구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난해 구절이 많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겠죠. 성경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편의주의적인 중심. 그러니까 자기 편리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사고한 대로 지금까지 세상을 본 관점, 그다음에 자기가 사고한 사고의 관점, 이런 것들이겠죠. 편의주의. 그 중에는 어떤 게 많이 있냐면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정당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깊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난해 구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편의주의적,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던가, 혹은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사고, 그러니까 이성, 지성, 이런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겠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현실 중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난해 구절을 준 적은 없다. 그러면 왜 난해 구절이 그토록 많은가? 나에게 문제가 많다. 굉장히 성경을 하나님께서 얘를 창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으로 접근을 하면 무조건 난해 구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해 구절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적들을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갈 때 난해 구절이 없어집니다. 주권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기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중심으로 갈 때 난해 구절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난해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주권, 그러니까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15장인가 그쯤 가면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이게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에게 밖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쨌든 남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온 여인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여성 입장에서 에, 물론 여자들끼리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남자에게 이런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니 그 내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존경했던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를 개라고 이야기하다니 개 취급을 하다니 이렇게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 감수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 보면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주었고 그 유대인에게 준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아니까 알지만은 이 여인은 실제 그런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께 단순히 자비를 베풀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러 왔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수용을 하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다는 설정된 주권, 이거를 이 여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를 얻게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될 텐데, 대략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다 난해가 됩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이성, 지성, 자기중심적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난해 구절로 남게 되죠. 혹시나 난해 구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지, 하나님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공감하면 아멘 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셨죠? 예, 난해 구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다, 내게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돈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인 이 성경 구절이 참 어려워요. 특별히 요한이 쓴 서신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요한이 쓴 서신들이 대략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을 진짜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예언서 중에서 어떤 성경이 참 어려워 보이냐라고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예레미야서가 참 예언서 중에서도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와 보면 바울 서신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략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만 해도 바울 서신들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쉬워 보이는데 쉬운 사람들에게 초보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아주 성경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정상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요한복음은 깊어지고 이해가 참 힘들어져요. 그럴 만큼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깊이 있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보통 또 파면 더 깊고 또 하면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어서 요한복음이 참 깊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한이 쓴 서신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오늘 이제 요한 1서 5장이잖아요. 요한 1, 2, 3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 것처럼 요한 1, 2, 3서도 난해 구절이 참 많고 요한계시록은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서신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이 쓴 서신들이 참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읽었던 이 내용을 접근해서 풀어보려면은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이 쓴 모든 서신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나라고 요한의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가 본 하나님,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성령님에 대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줘야만이 요한이 쓴 서신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요한이 쓴 서신들을 이해를 해야 특히 요한 1서의 난해구절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풀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요한이 본 신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라고 들어가서 접근을 해야 이 내용도 풀어진다라는 것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몸을 푸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운동하기 전에 이제 몸을 풀어야 되듯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풀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자 그러면 요한이 누구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요한은 예수님과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가까이 대화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이해했던 제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 우리는 뭐 누구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뭐 베드로가 수제자니 그러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 쪽의 부분들을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서신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보았고 그걸 기록했다면 유일하게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설명을,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서하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냐면은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포하듯이 해요. 앞에는 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설명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많이 했다면 신성이라는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신적 어떤 속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을 이야기해 줄 때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배고프셨다. 그다음에 뭐 잡수셨다. 우셨다. 주무셨다. 이런 말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데 근데 그게 뭔지 우리도 먹고 자고 울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신성은 우리에게 아예 없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예수님은 빛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이다라는 거, 빛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게 되고 떡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양식 곧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걸 가지고 추적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어떤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다. 이런 것도 목축업을 하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왜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은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저 선포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 1, 2, 3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메시아임을 설명을 했다면 요한 1, 2, 3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복음을 받은 자와 거부한 자 사이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같이 들은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자와 그다음에 복음을 거부한 자 사이에서 그 거부한 자들이 어떤 큰 세력을 그러니까 세력을 만들어내더라.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바깥에 있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적그리스도는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다. 근데 그 우리 안에서 나간 사람들인데 복음을 변형해서 거부한, 복음을 반대한, 들었지만 반대한, 그 반대했다는 그 자리에서 반대하고 그냥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나가는 방법이 교묘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이해가 가죠. 이단, 쉽게 말하면 우리로 지금 현재로 보면 이단 같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처럼 해석을 하지 않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복음을 변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더라라고 요한 1, 2, 3서에서 바로 이걸 설명을 하면서 뭘 하느냐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렇게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요한 1, 2, 3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더라라고 요한 1, 2, 3서에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일단은 기초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채팅창에다 아멘도 좀 적어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아요.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느라고 정신 없겠지만 자, 들어주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걸 대입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림이죠. 정리가 되시죠? 초림입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그 뿌린 복음에 사람들이 거기 그 비유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야 이거 추수할 쯤 되니까 가라지가 제자들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처음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보이죠? 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잘 때 너희가 잘 때 가라지가 원수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요한 1, 2, 3서에 등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하셔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세 개가 딱 구분이 됐어요. 요한 서신 그러면 요한이 뭐지? 요한복음은 복음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에서 이 사단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경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적그리스도 가짜가 만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오늘 본문이 풀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나중에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이건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 전체 그림을 못 보면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설명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요. 요한복음은 초림복음, 요한 1, 2, 3, 4는 자라는 과정에 거짓 복음이 들어간 것,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추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딱 세팅이 세 군데 됐습니다. 그러면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칭의 많이 얘기했죠. 믿어 거듭나는 거 칭의. 요한 1, 2, 3서는 진짜 칭의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와 아까 오늘 둘이 나누어진다 그랬죠.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칭의가 어디로 가더라? 그렇죠. 성화로 가더라. 그런데 가짜들은 어디로 가더라? 예, 이 칭의가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난해구절이 왜 많다고 그랬죠? 난해구절이 왜 많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런 복음은 받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앞에 있는 요한복음과 같이 복음을 받지 않은 자다라고 지금 요한 1, 2, 3서에서는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거짓으로 영접한 척하느냐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오죠.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느 방향인지 영접한 척 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영접했는지 그 다음에 영접한 척한지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더라. 성화에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르더라. 이렇게 다른 설명이.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모르면 이 부분이 지금 성화에 와서 어떻게 그걸 대하느냐 봐라 라고 이제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화되는 모습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때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둘은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대할 것이다. 마지막 추수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 안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받아들인 자들 사이에서 이제 요한 1, 2, 3서로 이제 좁혀 들어와서 보면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 곧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주장해서 성도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기록된 서신이에요. 이해가 가요? 자,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변형시키려고 했어요. 거기서만 그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없이 계속 지금까지 복음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사단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 보이는, 외형적으로 가장 잘 믿어 보이는 천사의 모습을 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변형시켜서 너희도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길도 막아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단은 계속 복음을 변형하는 일을 했고 가장 훌륭하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위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을 만큼이나 복음은 변형하고 있고, 변형시켰고, 사단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오셔서 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전한 복음도 우리가 이 복음의 경계의 경계를 거듭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영신약, 요즘 이제 표현하자면 번영신약은 번영신약대로, 부흥신약대로, 혹은 뭐지요? 기복신학, 신비주의, 자유주의, 너무나도 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에덴 동산에서도 했고, 구약에서도 했고, 신약에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자라는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이 시간이겠죠. 지금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는 과정,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지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기록된 서신으로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준 서신이 요한 1, 2, 3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계속 사단은 변형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해를 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난해 구절이 많아진 거구나. 됐죠? 난해 구절이 왜 많아져? 복음을 변형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 많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해석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타서신서와 비교해 해석하기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요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김 목사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야 빨리빨리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 목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팔짱 끼고 들어보자 그러면 제게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면 성경을 풀 때 보면 이 성경을 이제 막 여러 다른 내용들, 성경은 다 같은 거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신들을 막 찾아보는데, 저는 특별히 요한이 쓴 서신만큼은 우리가 신학교 가면 요한 서신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을 만큼이나 요한 서신은 특이하다 이 말이에요. 특이하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과 충돌하는 건 없는데,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아주 가장 가까이 봤던 분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은 이걸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요한이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되는데 요한은 굉장히 어렵더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 1서를 설명하려면 요한 전체, 아까 이제 요한이 쓴 5개 서신을 다 봐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좁혀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 1서로 들어가서 쭉 봐야 문맥을 그냥 여기서 5장 정도, 5장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볼 정도가 아니라 요한 전체,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해갖고 5장에 왜 이 말이 나왔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을 접근해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죄 역시 복음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자체를 부정하여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예수님의 구속을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설명을 하려면 결론부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단 교주들이 있죠. 이단 교주들은 그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진짜 알고 믿으면 이단 교주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나름 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저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저를 구원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여러분들 재산 뜯어먹고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받아내고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시 다르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주머니를 더 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또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롭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할까?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속여서 내 배를 채울까? 제가 그런 생각 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말도 안 되죠. 택도 없는 이야기죠. 왜요? 진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변형시켜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를 믿지도 않아.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팔짱을 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잘해. 봉사도 잘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성경을 해석하는 척하면서 교회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가서 찬송을 불러보니까 간증이에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이 그래요. 찬송을 불러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했던 내용을 그대로 찬송가에 나오더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찬송가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예를 들어서 찬송가에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에다 전부 다 김일성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딱 그것만 바뀌었고 뒤에 있는 가사들은 찬송가 가사들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와 감사와 감동을 하나님을 정말 섬기듯이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이 경배를 받듯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경배를 받고 있더라.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절대 권력처럼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니까 성도들이 말을 다 듣고 잘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뭐 하자, 이렇게 속이자. 이해가 가지요? 교주들이나 지금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단의 마음을 가진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복음과 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변형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접근이 돼서 이제 점점 많이 풀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역시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 자체를 부정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 복음을 부정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성화라 그랬잖아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었던 죄나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또 한 번 짓고 또 한 번 짓고 다음 지을 때마다 우리 심장을 쥐어짜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 또 한 번 또 짓고 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자기 유익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인데,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라고요? 바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풀으려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접근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본문 안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다. 자, 이 요한은 주님을 만났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니. 이게 뭐 자꾸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들었다, 보았다, 주목해서 살폈다. 나 주님을 분명히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폈으니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뭡니까? 도마를 이야기하죠. 나의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만져보고 고백했지만 제자들도 옆에 있었으니까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래.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런 말씀이 아니래요. 뭔가 죄를 해결해 주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래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보았고 뭘 보았죠? 부활을 보았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했으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분명히 요한은 복음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요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아까 보고 듣고 그러니까 전했대요. 전한 말이 이것인데 뭐냐면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빛이 비쳤답니다. 어디에 비쳤을까요? 우리 죄에 빛이 비쳤대요. 그러면 복음은 분명히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으면, 죄에 빛이 비쳤으면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죄를 반복했었죠.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전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봐도 계속 그러니까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나 주님을 만났다. 이 교제라는 말은 아까 봤다,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말로는 나 주님을 만났다. 나 주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좀 말을 좀 바꾸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주님을 만났고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거짓말이래요. 이 사람들 누구죠? 자기는 말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 거짓말이다. 왜냐? 뭐가 거짓말한다는 증거라고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 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야고보서가 그랬죠. 네가 말로만 믿음 하느냐?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말하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접목을 시켜보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가 빛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너는 빛을 만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났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만남이 없었던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 그러니까 아니죠. 1만 달란트, 이게 뭐죠? 어, 탕감을 받았어요. 이거 해결할 수, 평생 벌어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무조건 탕감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9절을, 또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칭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이 칭의를 설명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 용서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가서 자백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는 말은, 잘 들어요. 거기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뒤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으면 불의에서 깨끗해졌다. 아니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라는 말은 지난날에 죄인이었다,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때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하셨다. 성화. 칭의는 반드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 그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가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거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더 나가서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절제를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어린애들을 키우는데 어른처럼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인데, 어때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증상이 전혀 없죠. 그럼 1장의 이 문제 제기를 5장에서 정리하는, 이 1장에서 이렇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1장에서 답을 말하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답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중간은 설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항상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못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1장을 잘 보셔야 돼요. 서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끝을 보셔야 돼요. 그 둘을 맞춰놓고 중간을 읽으면 중간에 빠져나가질 않아요. 딴 길로 가질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냥 쭉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을 보시려면 1장을 보시고 끝장을 보고 지금 이 서신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딱 줄을 딱 잡아놓고 중간을 쭉 읽어가셔야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시작과 끝을 딱 일치를 보고 중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1장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5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금방 읽었던 5장 16절과 17절에 어떤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1장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장 설명한 거 다 기억하시죠? 봤다, 만졌다, 들었다. 그걸 내가 증거한다. 증거하는데 주님과 교제 안에서 보니까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 죄를 하나님 물리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더니 칭의,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만남의 틀이다. 근데 요걸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5장에 그대로 가져가서 보면 지금
그걸 복음을 복음답게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둘을 나누지요. 그게 오늘 이제 금방 읽었던,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어디 있죠? 16절. 자,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자, 지금 왜 간구라는 말이 나오느냐? 자, 이것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지금 요한은 주님을 만나보니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가 진짜 복음을 잘 받고 소화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에게 복음으로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내 죄를 씻어내는 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일, 이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그 아이의 필요를 당연히 챙겨주듯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키워내듯이, 그것이 중보기도인데, 근데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쭉 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16장에 와서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준다. 자, 둘을 나눕니다. 하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지요? 그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죄 용서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둠에 거하는 자란,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 자체, 그 예수님 자신을 거절을 하면서 말로는 영접했다고 하는데 실제 영접하지 않는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그래서 지금 둘을 나누죠. 복음을 제시했더니 누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라가 되고,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거짓으로 영접한, 더 나가서 교묘하게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자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 이쪽도 죄고 저쪽도 죄야. 그러나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도 다 난해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 이걸 또 너무 교리적으로, 이게 진짜 사람들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내 겉 사람은 죄를 져, 이래갖고 또 이상하게
구원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 서신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했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뭐를 하고 있냐면 얘야 이건 죄다, 이것은 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 말을 거절을 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을 늘상 듣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죄책감과 양심의 그 충격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국 1장과 5장을 둘을 연결해서 정리해보면 1장과 5장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나. 맞아요.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변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뭐죠?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을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도 짓고 천국도 가자 이래가지고 복음을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내가복음이라고 사복음서가 끝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복음서가 되고 5번째 내가복음이 또 있다니까요.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를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계속 감추려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왜? 끝까지 아까 그랬죠. 은혜는 양심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전해 드렸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뭐냐?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하면 사람들의 도덕성이 사라져요. 도덕성이 사라지면 양심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가요.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져요.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담담해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데 왜 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느냐면 루트가 그래요.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공감. 공산주의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하나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렇게 법을 정하면 우리는 그 법에 다 따른다.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혼자 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모두 다 하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위기예요. 각 개개인의 이 양심이 굳어져가고 마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돼 가더라도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무릇 지킬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양심을 타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기서부터 생명이 계속 지켜지고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악해진다고 나도 악해지고 남들을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방어가 사라지고 니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셔야 돼요. 이유 없어요. 목사님 다 그런데 저 혼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남을 비난하면서 여러분들도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꼭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지키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는 마지막 숙제가 그건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정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1장과 5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설명을 했다면 자, 중간에 설명도 조금 해야 되겠죠. 2장 1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과 6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참 문제는 이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이런 데 속아 넘어갈까 봐 요한이 걱정이 돼서 이 서신을 써서 여기는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2장 1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라고 얘기했고 2장 12절도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2장 18절도 어린 자녀들아. 지금 요한이 왜 썼는지 아시겠죠? 어린 자녀들아. 이 가짜가 있는데 가짜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자녀들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앞에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얘야 그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복음이 진짜인데 중간에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런 가짜들이 있어.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인데 절대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요한 1서가 쓴 의미를 2절에 어린 자녀들이라는 말을 계속 쓴 걸 보니까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 서신 1서를 쓴 이유가 이렇게 왜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반복되는 죄. 그런 죄를 해결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인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도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많이 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이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었던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은 역할이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인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율법을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은혜로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은 폐했다? 아니요.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완성했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 맞지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라는 말이 율법을 지켜야 그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아까 어떤 사람은 나 주님 알아 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라 라고 실제 삶에서 진짜와 가짜가 분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는 삶에서 행위에서 다르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 사람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질에서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라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복음이 그 안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담을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그가 행하는 대로 주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게 증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보면 여기까지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면, 아까 거짓에 속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하는 사람들은 1절과 6절은 생명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7절과 11절은 아까 사망에 이르는 거짓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나눠서 1절과 6절 그 다음에 7절과 11절 둘을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만났지 않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또 아까 그랬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을 또 써요. 내가 왜 썼느냐?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제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 참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자, 이 계명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계명 따로, 신약에 있는 계명이 따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계명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변질되어 갖고, 오늘 우리는 그 계명을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담고 있다 라고, 그 계명은 계명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상태에 와 있는데, 8절을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하신 말 기억하시죠? 사랑이라는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 이제 가짜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어때요? 자기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일시적으로는 참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화가 나서 잠시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수해야 될, 그가 깨닫기까지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형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 앞에 우리 희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게 뭔지 그런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들은 그런 게 절대 없지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 네가 가짜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해 할 계기가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실족해 할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상대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겠죠.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또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누구는 어리고 누구는 청년이고 누구는 아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신앙의 나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명이냐? 죄를 극복하고 의에 속하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누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쭉 해오셔서 누구는 어린아이더라도 그만큼 온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청년처럼 그만큼 잘한 것이고요. 그래서 막 이기고 싸우고 막 이런 능력이 있어요. 청년들은 그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돌봐줘야 돼요. 아비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돌볼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반드시 신앙은 이렇게 나이적으로 쭉 자라는 그게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쓴 것은 굳세고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척 했다. 이렇게 지금 그 속에 무엇 때문에 거절을 했는지를 지금 요한은 딱 드러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가? 왜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가? 봤더니 세상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딱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왜 난해 구절이 많아요? 세상도 마음껏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난해 구절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게 난해 구절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좋으라고 거짓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갖다 바치는 배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 거짓 배교하기 위해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싹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갈 겁니다. 제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내 거짓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 세밀하게 하나님이 골라낼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자들이 다 가라지가 되고 그런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8절부터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2장 18절 계속 5장까지 가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종류에 있는 건지 요한일서는 어떻게 쭉 이 내용을 흘려 설명하고 있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8, 19절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복음대로 설명하지 않는
왜 적그리스도에게 속는다고요? 자기가 거짓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듯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단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를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부가 등장을 해서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 이 가짜 사단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동원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걸 제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냐면 그들이 하는 방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귀가 하는 방식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증명하라면 무진장 많이 증명할 수 있어요. 너무 똑같아.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사단의 세력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다. 왜? 교제를 해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였을 것이나, 이 말이 같은 교제. 여기에 충돌이,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무슨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하였을 텐데 우리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우리하고 말이 틀리는 거 보니까 그들은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죠. 기름 부음.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 기름 부음. 우리가 처음에 요한인 나도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왔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기름 부음,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하나도 충돌이 안 되더라. 그러니 그들의 말 듣지 마라. 처음에 기름 부음, 요한복음, 처음 들었던 복음이 진짜다. 그 기름 부음. 아시겠어요? 이걸 또 이상하게 누가 가르치면 얘기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을 하고 제가 기름 부음이시고 저를 가르쳐서 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 근데 이렇게 변형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대략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칭의를 설명을 했고, 그 칭의가 거듭남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시한 거하고 분명히 다른, 그건 복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요한이 쭉 설명을 하다 3장에 가서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다르냐, 그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봐라, 아까 말한 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해 있는 가인을 예표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아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적그리스도, 이제 이쪽을 다 여기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을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이웃을
태도를 봐라. 자기 아우를 살해했지 않냐.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악을 덮기 위해서 아우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자꾸 꽈. 그리고 우리에게 반대로 설명을 하려고 돼. 근데 성경은 그 속이 가인과 같은 마음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의를 공격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성경을 꺼내놓고 얘기하는데 다르냐? 자기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변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무나도 얘를 이미 있었던 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더라. 참 감사하죠. 참 성경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얘기가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4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절과 6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는 어린 자녀들아 라고 하다가 이제는 점점 깊어져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이제 정말 점점 이렇게 좁혀져서 사랑받는 자들로 왔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라.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시험해봐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있대요. 있다고 말하잖아요. 있다고요.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어떻게 시험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부터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또 복음을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신앙을 육신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교제는 육신, 행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육신이 온 걸로 표현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육신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그 행위가 몸으로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증거는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육신으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걸 가지고 육신으로 왔니 안 왔니 이걸 또 교리 저 밖의 이야기로 저 밖에 예수님 이야기 딴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겠죠?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자꾸 성경을 풀고 있으니 이게 육신으로 느닷없이 육신으로 온 거야. 육신으로 온 걸 시인만 하면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실제로 보였다 이 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을 이겼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앞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이라는 거 요한이 한 말을 알아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구분한대요. 어때요?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해질 때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든 내게 고통이 되든 내 마음에 얼굴을 못 들 만큼 부끄럽던 아멘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리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세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하는. 그래서 그 영이 진짠가 가짠가 복음을 탁 얘기를 해보고 그 복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탁 대항하고 점 덤비고 그런 걸 가지고 이건 적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구나. 이건 복음이 제시한 대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걸로 구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설교를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설교를 제가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하고요. 정말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요. 앞에서 보면 보여요. 진짜. 참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이제 구약에서 쭉 보게 되면 이런 유사한 오늘 여기 이 말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 또 다른 곳에도 또 나와요.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3군데나 나와요.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에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제시했지만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들은 아무리 외쳐도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놓고 그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괴롭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면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 싫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보고 너도 목사자냐? 거짓 선지자도 그들이 볼 때는 선지자니까 니도 선지자잖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죄 지었고 살아도 괜찮대. 그 아무개 목사가 그게 가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에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서 14장 11절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오늘 여기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둘 에레미야서와 오늘 여기 요한일서를 다 종합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과 구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거듭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파기한 것과 같다라고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그 악한 마음,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이제 더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감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 가짜로 믿는 척 입술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곳곳에서 삶의 흔적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들도 있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묻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에게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와 같은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쌌던 곳에서 도로 눕기 때문에 목욕을 시켜도 뭘 해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했으나 입술로는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에 그래, 그 말씀이 오라. 맞아, 나는 죄인이야. 맞아, 이것은 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눈속임하는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